오늘의 말씀은요, 우리는 의의 예복을 입었는가, 예복을 입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복에 대해서 여러분 들은 바가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영군하고 그것에서는 이 예복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영군은 딱 이렇게 들어봐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알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인데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쉽다면 쉬울 수도 있는데 빨리빨리 많은 구절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 바른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했던 비유예요. 비유. 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냐? 여러분 천국 가신 분 있어요? 갔다 오신 분. 네, 지난주에 천국 갔다 왔는데 아주 리모델링 돼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하신 분 없으시죠? 전쟁 꿈속에서 봤다 그러신 분들도 있으신데, 많은 있으신데 저는 아직 꿈속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인간이 간 사람도 가본 사람도 별로 많지도 않고, 성경에 사도 요한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도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손꼽을 정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그 천국을 모르는데 그냥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곳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비유를,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이 비유로 또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요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어둠에 내던진대요. 뭐가 없어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면 이 어둠이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지옥 같이 보이죠? 네, 누가 봐도 지옥 같아 보입니다. 제가 봐도 지옥 같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거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나와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거의 다 지옥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슬프고 울고 이를 간다. 여러분, 이를 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를 갈 것이고 억울해서 이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이곳에서는, 지옥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볼 건데요.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하늘의 왕국, 천국이죠. 하늘의 왕국, 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럼 천국은 혼인잔치가 있고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고 거기에 왕이 그렇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왕이 누굴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누구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처럼 보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들이 아니라 여기는 아들 단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들은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혼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는 싱글이에요. 예수님이 싱글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솔로 아니고, 솔로는 잘못된 말이고, 콩글리시고, 싱글이 맞습니다. 초반부터 제가 졸지도 않는 분들한테 이렇게 되지도 않는 농담으로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저는 이렇게 자꾸 욕심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싱글로 돌아가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다. 이상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자로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부정하려고, 성경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혼자
이렇게 혼자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결혼을 한대요, 또. 실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결혼합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죠. 근데 합니까? 예수님이? 합니까? 안 합니까? 정영근, 합니까? 안 합니까? 뭐라고요? 예, 합니다. 예, 정영근 딱 이렇게 알잖아요. 예, 수요일날 예배 나오면 이렇게 딱 알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광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미래를 알려면 예언서를 보셔야 돼요. 예언서 어렵습니다. 어려웠지만, 어렵지 않게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9절은 이게 언제냐면 마지막 때예요. 진짜 마지막 때에서 예수님의 천국의 천년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가 오기 바로 직전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결혼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사도 요한한테 기록하랍니다. 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 드리니라 하기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대요. 그러면 어린 양이 혼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 왜 예수님이냐? 어린 양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는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시지 않고요.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자주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 그래서 어린 양 보이면 구약에서는 그게 속죄물이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어린 양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이해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는 이렇게 초림할 때는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분의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혼인 잔치가 있다. 만찬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 간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왜 복이 있을까요? 혼인잔치 어디에 열려요? 그러면 거기 간 사람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죠. 여러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복이 뭡니까?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복이 있는 거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결혼식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아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아내는 누구예요? 예?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아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 참여한 사람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신부가 돼요. 교회가 신부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면 좀 어려우면 좀 조금만 신경 써서 들으시면 됩니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정영근? 네,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답 아는 사람한테 잘 질문을 하지 답 모를 사람한테 당황시킬까봐 자꾸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여러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 죽은 사람으로부터 일으켜진 말이 뭐냐? 부활한 분. 부활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교회, 너네들은 교회야. 너네들은 예수님과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에 맺게 하려 함. 그러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곧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을 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착각을 해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어로는 assembly, 뭐 church라고도 하지만 이 원어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assembly 모임이에요. 모임. 누구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기 위해서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신부가 순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는 순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꾸 지금 천국에 못 간 사람이 처음에 못 간 사람이 왜 못 갔죠? 예, 예복을 안 입어서 결혼식 예복을 안 입어서 그러면 이 예복이 뭔지 이제는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들어갑니다. 7장 13절로 14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 입은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나오네요. 흰 예복이라고 하네요. 이 예복 누가 입었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래요. 내가 그에게 14절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 모른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알려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말해줘요. 장로가 빨간 줄, 빨간 선, 빨간 걸로 된 거 마지막.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복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입는 옷. 이게 예복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입은 옷, 피로 깨끗한 입은 옷.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여러분 죄 속에서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거기에서 구속받은 것은요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뭐 돈 헌금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된 거 아니에요. 11조에서 깨끗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된 게 아니라 뭘로 됐냐?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뭘로 됐다고 합니까? 지금 뭘로 깨끗하게 됐다고 해요? 피로 됐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단어 구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구속. 이재용 회장이 구속됐나요?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구속? 그럼 죄 지은 사람 가는 건데 구속인데. 그리고 또 엄마 나 좀 자꾸 내버려둬. 나를 좀 구속하려고 하지 마. 구속 좀 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이 구속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런 의미일까요? 한자는 어려워요. 그래서 같은 구속인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여기에서 구속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좀 쉬운데요. redeem이라고 나왔어요. redeem. 오늘 아까 영어 찬양할 때 redeemer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redeem이 무슨 말이냐? 상환이라는 뜻이에요. 상환이란 뭐냐? 여러분 은행에서 가게 아파트 사실 때 빚졌죠. 부채. 그걸 다 갚을 때 청산하잖아요. 빚을 청산할 때 그걸 상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빚 갚았다는 게 그게 redeem이에요. redeem.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빚 갚아줬으니까 그러니까 뭘로 갚아줬냐? 예수님의 피로서 갚아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는 뭘로 갖고 태어났냐?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에요. 여기가 죄가 있고 제가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종, 종이 아니라 야 죄, 여기 내가 이 사람의 빚값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피를 딱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이 사람을 해방시켜 줬어요. 죄에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그러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속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십니까? 눈빛은 잘 모르겠어요. 이해되셨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구속은 내가 이제 죄값에서 이제 자유롭게 된 것을 이제 redeem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이 죄값을 갚아지잖아요. 그래서 구속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서 씻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곧 예수님을 모두 믿는 사람은 이 예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다시 죄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왜?
여러분 이제 자유인 됐잖아요.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냐고요. 거룩하게 됐으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도 이 천국에 간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행위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행위를 한다고? 못 가요. 못 가는데 행위로 간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걸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행위를 하면 천국 간다, 그러는 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너네들 다 소용없어. 너네 지금 정말 행위한다고 천국 못 가. 그러면서 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행위를 했으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거예요. 11조도 열심히 냈을 거예요. 그리고 막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줬을 겁니다. 나름대로 행위를 많이 했더니 딱 갔더니 천국이란 곳을 왕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누가 결혼을 하나 보네. 결혼잔치가 일어났어요. 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막 빛이 나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래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보니까 다 하얀 예복을 입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만 안 입었어요. 그런데 그 왕께서 종한테 시켜서 얘 손 발을 묶어서 지옥으로 던져버려라. 영원히 거기에서 슬피 울고 어둠에서 이를 갈 거다. 이러면서 거기에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예로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간다고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행위 열심히 하지? 그 행위로는 천국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는 여러분 행위를 하셔도 어떤 행위를 어떤 의도로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밖에 없냐면 여러분이 모든 행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의롭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의롭다고 나왔나요? 한 사람도 없대요. 세상에.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는 다 한 사람도 저 의롭습니까? 목사라? 네?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의롭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기준으로 보면 의로울 수도 있어요. 강도들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예? 그잖아요. 범죄자들하고 비교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교하면 여러분 아무도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의로우려면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100%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은 다 어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는. 왜? 의롭지가 않으니까 우리 자체가. 여러분 걸레를 여러분 한번 계속 빨아보세요. 걸레 빤다고 수건됩니까? 걸레는 한번 빨아도 걸레예요. 여러분. 의롭지 못한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의를 막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걸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렇게 그게 걸레라는 더러운 누더기는 걸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행위는 다 누더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의 의도를 중요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은 먼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으셔야 돼요. 꼭 구원자로 믿으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무엇을 하셔도 그래야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같은 행위를 해도 믿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롯 유다가 있었어요. 가롯 유다를 의심하는 제자들이 없었다니까요. 행위 있었어요. 이 사람 행위 있었어요. 근데 천국 못 갔어요.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먼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인지. 이 행위는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 행위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 행위는 뭐 때문에 그래?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진짜 믿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빈전에. 그러니까 자꾸 제가 행위하라는 것은 이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여기 들어오게 해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에 들어가려면 그곳의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죠? 주인이 원하는 기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20살 때까지 좋았는데 20살 이후부터는 안 좋고 지금은 굉장히 이게 의무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놀이동산 가면 저는 아마 입장료도 아까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깝다고 해서 제가 놀이동산 들어가는데 영화표 티켓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를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잡겠죠? 잡습니다. 못 들어가요.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지하철 티켓보다 더 비싸요. 훨씬 비싼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게 훨씬 더 비싸니까 비행기 티켓을 받아달라. 나는 지하철을 가서 부산으로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통과시켜 줄까요? 통과 안 시켜줍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한테 가까운 병원에 가서 좀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그곳의 주인의 기준점에 맞춰줘야지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가도 그 나라가 원하는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감금되거나 추방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천국의 기준점에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뭘 원했어요? 행위를 원했습니까? 믿음을 원했습니까? 믿음을 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위는 자꾸 제가 행위해라. 그것은 이 믿음이 맞는 믿음이라면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뿐이지 이 행위를 여러분이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행위는 안 나오면서 자꾸 믿음이 맞다고 우기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가 않다고 했죠. 아까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의롭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의로우신 분의 의를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뭐가 없으면 빌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큰딸이 요번에 학교에서 뭐 퍼포먼스 할 때 하얀 스타킹이 없다고 해서 빌려갔어요. 옆집한테, 있는 집한테 빌려갔어요. 없으면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없으면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한 사람도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이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죄를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인데 이 육신을 가지신 분 중에서 죄가 없으신 단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를 누구로부터 받을 수가 있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통한 의.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자꾸 행위로 가는 거 아니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간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가야지만 예수님의 의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의 눈에는요, 여러분의 기준으로는 볼 때는 가난한 제3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마땅히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도 행위가 좀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야죠.
그렇게 뭐 목숨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물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선행이 나왔다면 이들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많은 보상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의도로 했어요. 다른 의도. 아니 자기가 무슨 소속이 돼 있잖아요. 어딘 소속 단체일 거 아니에요. 단체의 위상을 위해서 했거나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했거나 선행이 하면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위해서 이 사람이 했어요. 그런 선행을.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 바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가 천국의 주인도 아니면서 자꾸 천국의 주인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대요. 양팔 저울 딱 이렇게 놓아서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자기가 행한 거를 딱 놓는다 해요. 선한 행위가 있고 악한 행위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행위가 많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가고 악한 행위가 많으면 이렇게 해서 지옥 간다. 이게 보통의 종교가 말하는 얘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가 많으면 된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 스스로를 보면 제가 보면 군반역에 똑같아. 선행과 악행이 똑같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그것도 참 궁금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다 진지하게 보시네. 전 농담으로 친 건데. 참, 이럴 때마다 헷갈려요. 이 경상도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역하기가 어려워요. 이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 예, 사람의 기준이고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안 본대요. 이걸로 안 보고 제일 중요한 게 너 몸이 있냐. 이걸 본다는 거야. 그리고 몸 있고 그 믿음을 어떻게 너 증명할 거야. 입증할 거야. 이걸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른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암만 여러분 뭘 원해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행위에서 증명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냐, 어떤 행위를 하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뭘 믿고 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행위로서 그 믿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5분이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5분만 있으면 싹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좀 약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보였어요. 먼저 세상의 믿음 때문에 우리 세상적인 걸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세상의 믿음 때문에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세 번째,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더 귀중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걸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먹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 해주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만 하지 말고 행하셔야 된다. 근데 제가 계속 말하죠. 이 행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이 행위는 우리가 제대로 믿은 건지 입증만 하는 기능이라고.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꼭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 사랑도 있으셔야 되고 진리도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 바른 의도, 바른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 그걸 입증하는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하나님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볼 때 저는 오늘 초점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무조건 행위만은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무조건 행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무 행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 받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의도, 제가 표현하는 거는 의도, 바른 의도가 있어야 된다. 또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은 과연 뭘까? 근데 오늘날 TV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신을 사랑해서 내 육신에게 만족을 시켜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더 이상 이 사람이 나한테 내 육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너를 만나도 설레지가 않아. 떨리지가 않아. 난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쿨하게 헤어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TV 설교를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TV 설교 다른 말로 드라마예요. 드라마에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우리 쿨하게 헤어지자. 난 너를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은 변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게 오래전 CF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사랑을,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TV를 많이 보고 TV 설교를 많이 보고 나오면요, 거기에서 우리는 많이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과라 뭐냐? 이혼율 증가다. 왜냐하면 이혼율 증가는 뭐냐?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다른 상대를 찾는 거죠. 그래서 TV는요, 사랑이 이기적이다, 독단적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독단적이에요.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대는요, 조금 더 희생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배우자, 상대에게만 헌신을 강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안 그럽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헌신을 합니까? 아니면 헌신을 강요를 하고만 있습니까? 이기적으로. 좀 여러분 자신을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잘못된 사랑 이론이요, 교회까지 들어와서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자꾸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냐면 알라딘 요술램프 요정 지니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처럼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행복해주게 만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게. 그래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됐냐? 복만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되었어요. 기복신앙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꾸 나한테 달라. give me some, give me 그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거 주면, 내가 원하는 거 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대요. 잘못된 사랑이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것을 10배로 돈을 돌려줘야 되고요. 대학도 합격시켜주고, 그 다음에 취업도 시켜줘야 되고, 승진도 시켜줘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은 번창해서 대박 나게 해줘야 되고, 편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잘못된 세상 사랑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랑, 그런 삶이 안 되면요, 하나님을 전혀 필요 없어요. 해요. 그리고 우리는 쿨하게, 아까 TV에서 나온 드라마처럼 쿨하게 하나님과 헤어지고요, 우리를 편한 삶을 주는 세상의 신을, 또 다른 세상의 신을 찾습니다. 오늘날 그게 지금 교회 들어와서 이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돈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요, 정말 만몬신을 섬기는 게 마땅해요. 근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죠. 이 땅의 삶은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들어가기 위한 그냥 하나의 시험 과정이에요. 거치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상의 삶은. 영원한 세상에 어떤 영원한 세상에 여러분 들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에 영원한 삶에 들어가실 거예요. 지옥이라는 영원한 삶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 70년, 80년 동안의 삶으로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대변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서론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죠? 서론이 상당히 길었어요. 오늘 서론은 무지하게 기네요. 설교 다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서론이라고 갑자기 합니다. 충격적이죠. 잠이 확 깨요. 이럴 때 제가 이걸 다 계획하고 했던 건데, 그래서 본론이 짧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7페이지를 넘기지 않습니다. 7페이지.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의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가 틀린가, 그걸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까지 내줘야지 그게 사랑이래요. 생명까지 내줘야지 사랑이래요. 그게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5장 13절 여러 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여러분, 참사랑은요, 여러분, 남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내 생명까지 죽으면서까지도 남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제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제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요, 양산 종합운동장에서 에어쇼를 보러 갔었잖아요. 그죠? 보러 갔었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쇼 할 때 제트기가 위에 싹 지나가니까 막 소리가 막 얼마나 크던지 막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지나가니까. 애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울려고 막 그러는데, 돌아보니까 제 큰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자세히 찾아보니까 의자 밑에 숨어 있더라고, 혼자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걔를. 그렇게 숨어라. 근데 이렇게 본능적으로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우리 큰딸 유진이는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생존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큰딸은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아이들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명력이 귀중하다는 거 알아요. 생명이 귀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떨까요? 아기도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태아들도 안다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낙태, 태아 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뺏는 거, 그것이 참사랑인가요? 아니면 그게 세상적인 사랑일까요? 세상적인 사랑은요,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낙태는 여성의 인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죽이는 사랑, 그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남의 생명을 살려줘야지 그게 참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살리는 사랑이에요. 요즘 백신, 막 무료로 막 이렇게 백신 맞으라고 하잖아요. 뭐 감기 걸리기 전에. 백신 맞으라고. 아시죠? 뭔지 맞나요? 백신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요즘 여기 한국도? 그거 맞으라고 하는데, 그거를 되게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깜짝 놀라지만 이 세상에 인구가 문제가 많잖아요.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이유를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너무 인구가 많아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인구를 감소시켜야 된다. 이 사람이 그걸 원하네요. 그러니까 히틀러하고 같은 거야. 히틀러가 뭐라 했어? 우월 인자만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 인구가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우월하지 않고 하지 않은 사람은 감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백신에 뭘 집어넣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공짜라고 다 좋아하지는 말라.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낙태는요,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죽이는 사랑, 그건 잘못된 거죠. 아이를 사랑한다면요, 아이의 생명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내가 개인적으로 못 키운다. 그러면 입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사랑이다. 근데 오히려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에게 얘 태어나봤자 어차피 세상에 나와봤자 필요 없어. 아이한테 더 좋은 거야. 죽는 게 더 좋은 거야. 이걸 자기가 선택해요. 자기가 판단해요. 이 사람은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생명은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유산시켜요. 낙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낙태는 잘못됐다. 그래서 참사랑은 살리는 사람, 생명을 살린다. 미국은요, 이 가족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고 헌신 군인들을 매우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배울 점이 있어요. 그리고 막 대접을, 정부에서도 그런 대접을 해줘요. 뭐 보니까 기사 보니까 막 비행기를 딱 탔어도 막 그런 군인들한테 막 좋은 자리도 막 주고 같은 가격으로도 막 하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싸운 군인들을. 그래서 국민도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존경하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정부가 자꾸 군인들을 존경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똑같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예,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힘쓰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군인, 소방관, 경찰관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사랑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로만 타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 하지 않습니다.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몸소 실천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당당히 자신의 사랑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사랑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그 어떤 종교의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랬습니까?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가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는 게 있어요.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역사가 증거한다니까요. 죽음에서 이긴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했다고 다시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결과 다시 또 죽었다니까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살아서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살 거라고,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사랑인 거예요. 성경의 사랑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참사랑을 이렇게 들었죠? 그러면 이걸 들음으로 끝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용을 해서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냐? 가정에서 사랑으로 실천을 하자.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 보세요. 에베소 5장 2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것, 교회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자매님들은 여기서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구절이 어디 있어요? 이거 남편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죠? 이렇게 좋은 구절이 어디 있어요? 계속 써먹으세요. 이거. 자, 당신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사랑을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근데 교회를 위해서 했대요. 여러분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모임에 그래서 지역 교회 모임에 여러분 회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되려면 모임의 회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었다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그 지역의 교회에서 회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되는 방법은요. 성경에 딱 두 가지만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라. 그리고 둘째, 침례받아라. 딱 두 개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그러고 교회에 더해져라. 그게 회원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만 되시면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데 지난주 군산 기사를 보니까 군산에서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들어보신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 절대 응답을 안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요. 몸은 교회를 가요. 몸은 교회를 가는데 믿음은 뭘 믿냐? 믿음은 돈이에요. 사실. 만몬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그게 참사랑이라고 가리키는데 현실은 돈을 위해서 아내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돈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아서. 여러분,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가짜칭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끝하면 남편이 억울하죠. 그래서 다음 구절, 그 위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자매님들이 얼굴이 뚱해져요. 갑자기 싫어져요.
남편이 갑자기 어깨가 막 이렇게 커집니다. 교회는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만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 가죠? 산으로 가요. 가정에서 사공을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정해줬어요. 남편은 아내의 조언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공은 남편이다. 그걸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죠. 제 남편은요, 그 왼수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복종할 자격이 있어야지 내가 복종하지. 이렇게 하시는 아내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격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저도 자격이 없고 그런 자격 있는 남편 나와보려고 해보세요. 없어요. 자격 있는 남편은 세상에. 그러니까 뭘 하냐?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거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이게 저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이거예요. 이걸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복종해 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목숨 바쳐서 사랑합니다. 이게 서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서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남편이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해 보세요.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오늘날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다니까요. 그게 왜 많냐? 성경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의 부부가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날 무슨 정치, 경제 아주 문제가 많잖아요.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세상에 평안이 와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평안이 오면 세상 문제 다 해보다 그걸 짚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거이 옳으니라.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뭐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의 것들을 부모님이 요구할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과 같다면 그래야 됩니다. 성경만 안다고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만 계속 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음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 6장 4절.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기 노엽게 하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애들 그냥 화만 내는 게 아니라 다치게 하지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학대를 많이 해요. 자기 부모가 아이들 학대권의 거의 80%인가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작년에 있었죠.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하는 목사 부부 사건.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 주소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예요. 목사는 결국 징역 20년을 받고 계모는 15년을 확정받았어요. 여기 딸은 가출을 했대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왔을 때 막 때려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주의 교육에 훈계가 있었겠습니까? 목사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준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혼내야 돼요? 혼내지 말아야 돼요? 혼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24절.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분명히 말씀에서는 혼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으로 볼 때도 봐도 혼낼 때 어떻게 혼내라? 아이들 다치지 않게 혼내라. 여러분 이렇게 막 때리는 거 애들 다쳐요. 그리고 한국의 어머니들은 그래요. 너 그러면 혼나? 너 그러면 혼나? 너 그러면 혼나? 그러다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화가 나서 하면 이게 애들 다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 이거 하면 혼나가 아니라 그때 혼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기존부터 그냥 혼을 내면 되는 거예요. 너 혼나라는 경고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오늘날 TV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전혀 혼내지 말래요. 애들 전혀 혼내지 말라고. 애들한테 혼내면 안 된다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는데 따끔함만 가르쳐야 되는데 이 회초리는요. 애들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초리를 해도 애들 다치게 상처를 내면 안 되고 따끔함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래요. 그것도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 TV 설교를 충실히 따르시는 부모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북한군도 무서워하는 중2애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가면서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안 터지네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이들 교육, 내가 아이들 교육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죠. 우리가 무슨 애들한테 혼낼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잘 혼낼 때, 아이들을 잘 키울 때, 오늘날은 많이 이렇게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버는 직장 가는 게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바른 인성교육, 바른 성경 공부, 하나님 사랑해서 아이들 키우는 게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그렇게 성공을 하시는 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서로 사랑함으로 실천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준한 교회 오늘 많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가면 맨날 싸워요.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싸우는 게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서로 아까 어떻게 사랑하래? 목숨 바쳐가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맨날 싸우기만 하고. 왜냐면 이게 이 돈이 하나님으로 앉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가 영어를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worship은 경배고 예배는 영어로 뭐래요? 서비스.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서비스 한국말로 뭐예요? 아니, 물론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봉사. 섬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객한테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섬기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저 예배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뭐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게 서로 섬기려고 같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와가지고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뭐 이렇게 나 목사야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셔서 하나라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모임에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섬겨야 되겠다. 이게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요리하면서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그게 선한 거고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대 하면서 이게 섬기는 거고 줄 수 있는 사람은 헌금하면서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없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 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섬길 마음이 전혀 없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각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나오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사랑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지역, 양산이라는 지역에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모두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그 사랑이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